안녕하십니까. 남양주교회 김기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이 임하실 때 언제 주님이 임하시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잘 모를 때에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에 생각되어지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시고 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주님은 당신의 살을 떼어 준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영적인 뜻으로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뜻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몸이 이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하고 산 자들은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깡패와 같이 구름을 타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이 지구에 떨어뜨려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또 그 중에서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을 살아보지 못한 아주 갓난 아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다 그 별들이 떨어져서 이 지구를 쑥대만 만들면서 주님이 오신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영원한 천국과 생명의 기쁨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영혼이 영계에 들어가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이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추한 모습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 부활한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육체가 주님처럼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들릴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은 죽음을 맛보았어요.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주님이 바깥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시인하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주고 악마라도 용서해주고 하는 그러한 식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상 하나님의 성품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내면의 뜻을 밝히 보이셔서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하시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믿거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스락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지키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 말씀이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생명의 뜻이, 영적인 뜻이 우리의 마음 안에 와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감화와 감동이 돼서 내가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떠한 형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말씀의 참된 뜻, 영적인 뜻의 깊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말씀이 우리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나 자신을 더 사랑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영적인 뜻을 알고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배부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더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게 선포됨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뜻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의 징조가 어떻다고 말씀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난리가 난다는 것은 아주 시끄러운 소리 한다는 거죠. 이것은 거짓이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또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싸움한다는 것은 선과 악이, 진리와 거짓이 싸워서 그것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선과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전 교회의 끝이 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영적인 뜻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화 감동돼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계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과 생활이 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천국의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새로운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 생기지 아니하면 어떠한 선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기독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이제는 이 기독교회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선과 진리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처처에 각지에
환란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진이라는 하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것이고 갈라지는 것인데 땅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 교회가 옛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멸망을 당하고 주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의 영적인 뜻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생수의 강으로 흐르고 삶의 용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 삶의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오직 말씀의 감화 감동으로부터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진정한 의미에서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인내로 결실해서 30배, 60배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이해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활에서 세상 중심적인 생활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천국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사망의 공포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